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다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생명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교회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주님, 교회에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들이나 노년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 명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가지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지금도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인내의 시간들과 고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 이해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님 참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참으로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계명들과 율례의 아름다움을 주님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순복하고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풍성한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학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남을 섬기는 일과 중보하는 자들과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게 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열매를 잘 맺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억누르는 그 모든 장애들이 주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쳐지고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주님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비밀들을 주님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배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주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되 더 풍성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 명확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지금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찾아가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찬양이 그들 가운데 솜솟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로 모일 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신약 29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본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스스로 낮춰 겸손하고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자기를 스스로 의지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세상의 영, 자기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니무롯의 영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는 세상의 영이 끼어들 틈이 없다. 따라서 너희가 지금 마음과 정신 상태를 고집한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을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의 세속적인 야망과 경쟁의식과 비열한 이기심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하셨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이제 예수님께 물을 때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마 기대했던 것은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제 네가 제일 큰 사람, 네가 우의정 될 거고 네가 총리 대신이 될 거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와 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걸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저들은 아마 정말 허를 찔렸을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 제일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위대한 자다. 너희가 천하게 취급하는 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어서 상호 복종하는 자들이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야.
또 이르시기를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먼저 너희가 받들고 섬겨야 할 사람들도 귀하고 높고 존귀한 사람들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는 천시받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자들이니 너는 그러한 자들이 반가이 내게 올 때 반가이 맞으며 돌봐야 된다. 사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갚을 수가 없죠. 뭐를 내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섬긴다고 해도 내가 희생해서 그를 섬긴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뭔가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섬긴다고 하면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서 정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애를 겨우 재워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딱 등이 닿으면 그냥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등에 스위치가 하나 달린 것 같다. 너무 우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그냥 아이를 이제 섬깁니다. 어떤 집은 차를 타면 애가 안 우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엄마 뱃속에 있는 진동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차를 타는 게. 그래서 또 어떤 집은 밤새도록 차를 타고 동네를 뱅글뱅글 돕니다. 애가 울까 봐. 그런 참 섬김을 할 때, 그런 고생을 할 때, 이 아이가 장차 나를 편하게 해줄 거야. 이놈이 그래도 나 먹여 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섬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비천한 자를 섬기라는 말은 니한테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중한 거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교회가 말하는 섬김은 이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고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섬기라고 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섬기라고, 내 이웃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섬기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물론 아랫사람은 그 권세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또한 집니다. 섬김의 의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각자가 지켜야 할 도리와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위의 권세를 부인하고 거스리는 일을 극히 조심하고 삼가야 되는 반면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을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 자기 권리를 부인하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상호 섬기는 나라입니다. 윗사람은 윗사람의 섬김을 하고 아랫사람은 또한 순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상호 순종의 나라예요. 상호 섬김의 나라. 네, 세상에는 섬기는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참 섬기는 일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섬기는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나보다 높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또 내 이익을 좌우하는 사람에게는 뭐 내 속이야 뭐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공손히 섬기는 척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충성심을 내보이면서 아부를 더해서 섬기는 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낮고 천한 가치 없는 어린애 같은 자를 섬기겠다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위에 상사에서는 에게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아랫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엄청 많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통이죠.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나 낮고 천한 가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겠다. 그런 사람 참 찾아보기 쉽지 않죠. 왜? 어린아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섬겨도 내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그냥 끝없이 소모하는 것 뿐이에요. 허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시해도 또 내가 손해볼 일도 없어. 그러니까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펄쩍 뛰었을까요? 나중에는 왜 그 묻기도 무서워했을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영이 가득 찼어요. 메시아의 찬란한 영광과 권세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냥 온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낮고 천한 자들을 닦고 섬기는 일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기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기피하고 그 말씀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비천한 모습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에서도 떠나고 또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믿음에서도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얘기해도 이게 마이 동풍이에요. 듣긴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도 뭔지도 모르고 또 튕겨나가는 거예요. 계속. 왜? 다른 것, 세상의 영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영접하는 일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자를 섬기는 걸 거부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또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 달리 말하면 믿음과 불신앙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부인해버리고 싫어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찮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왜 믿음과 직결된다고 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는 이런 주의 길을 따르기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제자들에게서 결국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신 주의 길을 거부한 제자들은 바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머리를 서로 잡고 싸우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제자들은 서로 으뜸이 되어 권세를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겠다고 야욕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야심. 그래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은 죽음 없이 십자가 없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세상의 영에서 벗어날 수 없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사실은 죄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건설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천국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알리시면서 천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다. 강하고 힘세고 빠르고 목소리 크고 사나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으뜸이 되고 크게 되는 길고 긴 투쟁과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오히려 겸손한 자들이 들어오는 나라요.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라. 천국 공동체는 이처럼 겸손과 낮아짐, 상호 복종과 상호 섬김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겸손, 상호 복종,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그런 대로 매우 잘 보존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탐복할 만큼 서로 사랑하며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로마 제국에서 똑똑한 사람들, 특히 권세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귀족이나 가문이 아주 미천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귀족이나 아주 가문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야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냐?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과 다툼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령은 로마 교회에서 교황권이 확립되어 가면서 교회를 지배하게 됐어요. 종국에 가서는 교황인 나의 권위와 명령과 지배 아래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 이런 선언을 하게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황의 지배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바깥에 있다. 이렇게 온 교회를 협박하는 데 이르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권세를 가진 교황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이제 지배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세속의 군주들과 이 땅의 권세를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이 땅의 땅과 재물과 권세를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물론 로마 가톨릭 안에도 상호 복종과 섬김의 자세가 가르쳐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이 로마 교황의 수위권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으뜸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상호 복종의 영은 퇴색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세상의 영, 제국의 영, 니무롯의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교황의 압제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른 개혁을 시도한 개신교도 사실 이런 다툼과 경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는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흠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도 말씀을 따라 개혁하겠다고 하는 개신교 안에도 크고 작은 다툼과 신학적 논쟁으로 포장된 권력 다툼이 있어 왔어요.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글쎄요,
날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최소한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회는요, 교리상 한 나라에, 한 언어를 쓰는 민족에 한 교단만 있을 수 있어요. 지교회가 있고, 지역의 교회가 있고, 지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룹니다. 한 지역에서. 그리고 그 노회를 이룬 데서 또 대표자가 나와서 전체 민족이나 교회의 총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장로교회에서는. 그런데 장로교회가 지금 200개가 넘어요. 교단이. 창피하게. 이름을 붙일 게 너무 없어서 같은 이름인 교단들도 꽤 있습니다. 장로교회 개혁. 우리가 원래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개혁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또 한 서너 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합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가로 열고 합신, 가로 닫고. 창피하죠. 만약 이런 분리가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분리라면 언제라도 용인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분리돼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분리돼야죠. 그러나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분리의 특징은 사실 교권 싸움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교회들을 분리해 나가서 자기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교권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단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늘도 교회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돼야 되겠다. 너희들 날 따라와. 그래서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따라 비추어 보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막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술수 부리고 교단을 막 갈라내고 교회들을 막 휘젓고 다니면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오늘? 누구하고 닮은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그죠?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서로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제자들이라 그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천국에도 입성하지 못한, 그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 세상의 영도를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으뜸되어 가지고 행세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교리를 가르치고 목사 노릇하고 자신이 참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도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교묘하게 다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모략으로 권력과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면 이런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 매우 위태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어요. 창피하게. 심지어는 교회끼리 서로 고소해가지고요. 목사님들끼리 교소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세상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한국교회 상황이 얼마나 지금 수준이 낮고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지금 얼마냐? 어떠냐? 200개의 장로 교단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는 대신에 손가락질을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보면서 원래 교회는 이 정도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가교회를 보시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이 정도의 수준이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아주 밑바닥의 수준이에요, 사실. 말씀을 보면. 이런 위험은 교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교회 차원에서도 참 심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군림하고 정권을 휘둘러서 교회에 문제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농담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이 농담도 무서운 농담이죠. 저는 어느 장로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슨 일도 교회에서 할 수 없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이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도 다 있는 문제예요. 저는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강목 가지고 서로 싸우는 교회도 봤어요. 물론 명분은 서로 다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놈들 마귀 자식들이라고. 교회를 해치는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놈들 쫓아내기 위해서 강목이라도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목 든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니무롯의 영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을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마다 싸우는 모습을 보면, 본질을 보면 권력 다툼이에요. 누가 으뜸이 되냐? 누가 권세를 휘두르느냐?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장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누가 휘두를 수 있느냐? 그거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니무롯의 영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세세한 부분에서도 그 니무롯의 영이 역사하는 것 많이 볼 수 있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성찬기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왜 안 올라오는가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세례기하고 성찬기를 준비하는 권사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인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세례기하고 성찬기하고 챙겨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올라오느냐? 그거 담당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외에 세례기하고 성찬기 잡으면 그날은 전쟁 나는 날이야.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돼 있어?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세례기하고 성찬기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올 때까지. 아니, 이건 내 권세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거기에 니무롯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배해야 돼. 내가 으뜸이 돼야 돼. 이건 많이 늦게 되면 누구라도 부탁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늦게 온 것을 회개해야 할 텐데 내 권세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거 아주 작은 일 같죠? 그러나 사실 그게 니무롯의 영이에요. 이런 자세에서 드러나는 그 교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엄히 경계하시는 영이에요. 이전에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강대상을 또 누구도 못 닦아요. 이 강대상은 지정한 분만 닦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닦아요. 보니까. 별로 안 닦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이 강대상 닦는 것도 큰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 닦아. 누가 닦았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은요, 매우 좋지 않은 징조예요. 매우 좋지 않은 징조예요. 사실 한국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예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래도 교인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이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고 기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던 분들은요, 어느 정도는 다 냉소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뭐 교회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별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등병이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목사도 똑같은 신자일 뿐이에요.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장로교회는 회의가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당회에 들어갈 때 사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의논할 때 먼저 그리스도의 뜻을 구해야 돼요.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다가 이분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뜻이야. 그러면은 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로님들을 뽑고 당회를 만든 다음부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실제로 저는 정말 편해요. 이전에는 뭔가 결정할 때마다 제가 중압감과 책임감을 막 느끼고, 그때도 물론 재직회 비슷한 이제 집사님들 모임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무거웠는데, 요새는 사실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가 특별한 지혜로우신 답을 주시리라. 그런데요, 실망한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지혜가 나와요. 그때는 이거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받아들이게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재직회나 공동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 가운데 누가 발언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살피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도 동일한 성도일 뿐이에요. 맡은 일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먼저 한 분 우리 왕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성령으로 온 교회의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따라 서로 복종해야 돼요. 이런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다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이 공적인 회의와 치리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모여 있을 때도,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주의 뜻이 선명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상호 복종과 상호 섬김. 이것이 교회 안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러나 현실교회의 모습은 참 비참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천국 공동체는 죄로 타락한 세상과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 겸손하게 상호 복종하는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의무와 사랑, 이것이 회복되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현상인지, 얼마나 천국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그때부터 그런 교회에서 자라고, 그런 모습 보고 자라고, 그런 목사님한테 그 행동하는 거 다 지켜보고,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개선의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이들 가운데 천국 공동체를 건설하셨어요. 아유,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이 귀먹고 눈먼 자들, 내가 너희들 다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인가요?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 안에 천국 공동체를 건설해 가셨어요.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작은 자, 무가치하고 힘없는 자, 비천한 자가 섬김을 받는 나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하찮은 존재들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나라, 그것을 건설해 가셨어요. 이런 무지렁이 같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셔서 저들도 이제 동일한 사랑으로 다른 죄인들을, 다른 소자들을 섬기게 만드셨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이 천국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 건설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니모롯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여야 돼요. 여기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여기 피난처가 있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또 세상 안에서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이 니무롯의 영에 대항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저는 저부터 새로워져야 될 것이에요. 네, 저부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니무롯의 영을 따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한 일이 없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혹 교우분들 가운데 이런 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부족하고 아직 건설 중이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전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천국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힘쓴 것은 영원한 가치로 남을 거예요. 지극히 겸손함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준 미달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로 아직 한참 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버려서는 안 돼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성도, 즉 안나가 성도가 많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니무롯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세상과 같아졌어요. 세상보다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게 된 것이죠. 또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와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성가시고 조금 바빠지면 그냥 교회 출석하지 않고 그런 게 유행이 됐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과 성례 없이 또 교인 상호 간의 교제와 돌봄과 섬김 없이 교인은 교인으로서 존재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난 교회 안 나가도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영혼 구원하려고 1차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그거 위해서 목회합니다. 제가 목회 안 하면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제가 목회 안 하면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나오겠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그냥 꾸역꾸역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아마 목회 안 하면 도망 다닐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 영혼을 여기 묶어 놓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왜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엄마 품을 떠난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요? 처음부터 창조 이래로 나 홀로 살아가는 방식은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고립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상처받고 고통받아도 함께 살아야 돼요. 아무리 상처가 많은 가족이라도 가족 안에서 사는 게 더 나아요. 함께 살아야 신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성장도 가능해요. 기준 미달이라도 교회 안에 성경이 전해지고 성례가 행해지고 한다면 교회 출석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라요. 부딪힐 수 있어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우리 성품이 깎여나가는 연단이 되기도 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다툴 수 있어요. 우당탕 소리도 날 수 있어요. 서로 누가 으뜸이 되는지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제자들처럼. 아직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버리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을 다시금 초대합니다. 이 공동체 안으로, 이 천국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한 식구로.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섬김과 상호 복종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현실은 참 비참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요,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일입니다. 주님이 성과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이러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된 천국 공동체가 건설되어 가게 해주시고 건설되어 가되 점점 더 온전함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들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복종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